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잘 아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일반 교회 같이 절기를 중요시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시간이 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요절 말씀 36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질 동안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허물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절망과 두려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그 누구도 절망과 두려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사건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고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바다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큰 무리가 대환영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들고 영육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돕기에 바닷가에서 계셨을 때 무리 가운데서 황급히 달려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며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회당장은 동네에서 발생한 가벼운 이런 문제들도 재판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평신도들이 감당하였는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명예로운 직분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기지 않게 야이로의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사랑스러운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딸은 12살 난 애동딸이었습니다. 저희 칠비에는 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딸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 저희들이 옛날에 믿음 대할 때 초창기 때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여호사 목자님의 책망을 많이 받아서 믿음으로 저는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사이는 이제 딸이 있어야 좋잖아, 딸이. 그래서 칠부 가운데 딸들이 많은데 가은이, 혜은이, 뭐 혜인이, 또 차은이 보니까 진주, 유진이, 예슬이, 예진이 새로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2살 먹은 딸은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유진이. 유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먹은 딸이더라고요. 유진이 잘 아시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귀여운데 아버지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을 하지만 야이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많이 들어보셨죠? 딸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야이로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를 섬기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아빠 하고 부를 때 모든 피로가 싹 가시고 무한한 삶의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딸 야순이가 아빠 피곤하지? 내가 안마해 줄까? 하며 앙증맞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를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그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하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봐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그러네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해당장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게 된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는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일종의 부인병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여인이 12해 동안을 앓다 보니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만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 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걷게 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죽어가던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같이 27, 28절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의식으로 인해서 야이로와 같이 사람들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앞에 나온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야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특별히 와주시지 않더라도 자신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병이 다 곧 나았습니다. 10대 동안 그 여인의 몸을 괴롭게 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여인을 괴롭혀왔던 혈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어떤 고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여인은 고침을 받은 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원래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각오와 믿음으로 손을 댄 것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여인은 자의식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처한 각오와 또한 자기에게 이루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여인이 몰래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문제도 자연히 해결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만 자랑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곁에 모시고 다녔지만 강풍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대나 혈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도록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 세계로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지방교회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곳은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정말 부산의 끝자락이고 변두리에 있고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10명, 20명 이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는데 현재 그 교회가 4,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안 될까?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안 될까보다 될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는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법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단순히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전도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30번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각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도끼를 들고 위협하는데도 또 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전도했더니 어느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한 해에 1,3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매일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에 못 나가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배운 구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전도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입니까?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칠북교회가 올해는 더 부흥하여 반드시 50명 이상 주일예배 참석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은 지금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손을 못 잡으면 옷이라도 터치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접촉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하늘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믿음의 코드를 꽂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0.1%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식을 치를 준비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딸이 죽지 않을까 불안과 초조로 마음 졸이던 해당 장에는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믿음을 상실할 신앙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36절이 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망 소식을 가져온 그들의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재빨리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 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불신과 두려움을 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의 세력과 싸우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이는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가 아니면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자주 인용하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령은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이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사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 여호사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여호사와 갈렙을 심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몇 명이 됐든지 한 명이 됐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강교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좀 속 좀 차려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신앙생활할 때 특히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시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동범형제니? 동범목자니? 시험 보면은 두렵지 않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유일하게 동봉목동이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all A 전부 all A 플러스를 맞냐 못 맞냐 그게 더 약간 염려가 그러죠?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험 본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시험만 본다 하면은 한 달 전부터 벌써 어떻게 시험 보지 이렇게 염려. 우리 경준 목사님, 경준 의원님 그렇죠? 시험 안 보죠? 레포트라니까. 근데 대부분이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또 대학원생, 특히 우리 다비다 목사님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까 할까? 염려 안 하시죠? 염려합니까? 믿음이 좋으신 거, 저 믿음이 좋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명퇴에 대한 두려움과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학원을 개업한 우리 원장님들은 학생들이 많이 올까 아마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우사 목사님 그러죠? 역시 우리 칠문 다 믿음의 종들이라 전혀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아마 금년에 양을 얻어서 1:1 성경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건전한 두려움을 또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또 1:1 하고 있는 양이 잘 자라서 목동 선서를 금년할 수 있을까. 우리 사모님들은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과연 올해 여름상에
양을 데려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신 분 있는가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그렇게? 여름 시장이 이제 딱 보니까 2달 남았더라고요. 7월 27, 28, 29일이니까 2달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도 이런 좋은 염려인 것 같은데 이것은 드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염려를 안 하신 분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가 이번 여름 시장회 때 어쩌니 한 명을 데리고 가고자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일단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기를 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외치며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이르게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르의 집에는 헌화하는 소리와 울며 통과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 아이를 깨우시 애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다콤. 그러자 죽은 아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딸이 여기 기록된 야이로의 딸이 유일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혈루증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 순서로 키르기스탄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 파송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석 목자입니다. 예, 제가 파송 소감을 발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1974년
기차마을이 있는 전남 곡성군 옥가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지붕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모님은 사랑 많고 자상하시며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싸울 때는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부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치아가리를 하며 친구들은 삐뚤빼뚤 자유분방한 제 치아를 보며 놀렸고 소심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중욕행위를 알고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자학하며 고통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이런 모습으로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하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94년 조선대 재료공학과에 입학하고 1:1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하신 섭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없었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 것이지 왜 부족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살도록 했는가.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분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저는 아무 소망 없이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고 고주망태가 되어 집 앞 가로수 앞에 추하게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자학했고 사단은 이런 저를 꼬여 그래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1 목자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끊어질 듯 말 듯 성경 공부는 이어졌습니다. 모진 말로 제발 오지 말라고 그를 거부해도 그는 거의 날마다 캠퍼스에 신방을 왔고 한 말씀과 이것저것 먹을 것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때는 몹시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목자님의 열정과 미스테리한 사랑 앞에 번번이 염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지 않았고 나도 나를 정죄하며 자학하는데 목자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목자님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94년 해남 흑석산 여름상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쁜 것이라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버리라 결단했습니다. 1:1 목자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막 생활을 결단하였고 새벽 기도를 감당하며 절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생활의 규모와 질서가 생기고 그토록 고통스럽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진실함 속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극히 소심한 자가 율동의 은사를 발견하고 삼부 율동부장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에 두고 IMF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자 세상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졸업식을 일주일 앞에 두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양 필수 1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봤지만 계절학기도 이미 끝나버렸고 구제할 방법이 없자 학점은 개인 관리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과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몇 날 며칠 누워만 지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셨군요. 또다시 모든 책임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어 내 일은 내가 개척한다며 독한 마음을 먹고 국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기숙사에 숨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기능직 자격증을 땄습니다. 중장비에서부터 컴퓨터까지 제법 쓸만한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격증만 믿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무능한 자신만 발견하고 퇴사한 사건은 제게 큰 실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포자기하듯 군에 입대하였고 힘든 군생활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의와 속교만이 깨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밑바닥에서 깨달았습니다. 힘든 군생활 동안 선교소식부 동역자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화장실에서 보며 눈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처럼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이후로 포장되었던 껍질이 벗겨지고 온전히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면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과 함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저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달아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무기력했던 손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은 실패라 여겼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흙탕 같은 인생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창조하시고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금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고 캠퍼스 목자, 믿음의 가정, 선교사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저녁 후 30세의 나이에 강주 3부 풀타임이 되어 온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역사를 섬겼습니다. 풀타임 기간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고 타임 목자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하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 저는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10만 선교사의 반열에서 주님의 역사를 섬기며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시금 저를 연단해 가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번의 파혼을 경험하며 저를 밑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믿음의 가정과 선교 역사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 방향을 내려놓고 직장을 통해 광야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영적 훈련장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자 직장 문화와 싸웠고 어려운 일은 먼저 감당하며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투쟁할 때 하나님은 제게 사랑스럽고 믿음 있는 정의 목자님을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4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점차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근무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가족 부양은 제 사명이었습니다. 이럴수록 선교사의 비전은 요원해졌고 추억 속으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뜻밖의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선교문을 활짝 여시고 저를 지목하여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솔직히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말씀 앞에 삶이 안정될수록 능력의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그저 주어지는 은혜만 맛보며 이대로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연회장처럼 되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는 대구적인 말씀이 얕은 은혜만 맛보며 그럭저럭 살지 말고 능력의 근원으로 나오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의 종들의 발자취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으로 하다하며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하고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가는 길이 순적할 것이요 뜻이 아니면 막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동역자가 정탐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승낙해 주셨습니다. 오시 가운데 좋은 집도 예비해 주시고 없던 항공편도 생겨나 한 번 환승으로 오시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처분해야 할 것들도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너무나 순적하게 예비되는 환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자를 부르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을 이루고자 함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오시에 계시는 이삭 갈렙 선교사님 가정과 합심 동역을 잘 이루고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계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동역자와 아이들이 현지에 적응을 잘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학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세종학당 역사를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제목하고 기도 제목 발표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은 고3 시절 외로움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많던 저를 UBF로 불러주시고 1대1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도 없고 색깔이 없던 저를 향기나고 빛깔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아이들 4명 낳고 키우면서 목적과 비전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키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깊이 있는 기도 생활과 양식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짐 정리 중인데 잘 정리되고 짐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4명의 아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생활을 잘 적응하고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미사 김갈래 목자님과 잘 동역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